계속해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반응들, 주로 그 주변이라는 게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 주변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 회당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회당 모임을 주관하던 바리새인들이 거기 뭐 주축을 하고 있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부모를 불러서 그러더니 나중에 두 번째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거기 보면 24절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이게 간증이라고 그래요. 간증. 내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체험입니다. 내가 원래는 맹인이었었는데 내가 지금 본다. 이게 얼마나 멋진 체험입니까? 내가 전에는 이러이러했었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게 간증인 거예요. 이게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이 사람은 자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습니다. 내가 원래 맹인이었는데 내가 눈 떴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체험이 없어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적으로 별 얘기를 다 하면 그냥 뭐 넘어지지 않겠어요? 뒤로 물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체험이 있으니까 내가 원래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나 지금 보잖아요. 라고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게 그게 간증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26절 저희가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쩌하여 다시 또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사람이 참 재미있어요. 당신들도 그 제자 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욕했다. 그리고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곤 했어요. 우리 주목해야 돼요.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 유대교에서는 상당한 상위권에 있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애매한 사람 괴롭히고 있어요. 고통 주고 있어요. 애매하게 지금 맹인되었다가 눈 뜬 사람에게 박수치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이 사람들이 율법적 전통에 빠져서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니까요 애매한 사람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애매하게 사람들을 괴롭혀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티슈라는 게 있습니다. 물티슈. 물티슈는 이렇게 패킹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수분이 다 증발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요. 아무짝에도 쓸 일이 없습니다. 티슈는 티슈인데 그게 원래 물티슈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이 증발해 버리면요. 아주 그거 미끈미끈해가지고 잘 물도 안 먹고요. 일반 티슈로도 못 쓰고 아주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아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애물단지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 관리 잘해야 됩니다. 영성이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신의 영성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 아니라 뭐 별걸 다 해도 안 돼요. 내가 뭐 목회를 40년 했다, 50년 했다, 그건 지나간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영성이 중요한 거지, 내가 과거에 40일 금식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지. 내가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했었고, 남전도 회장도 했고, 여전도 회장했고, 내가 뭐 했다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 내가 말라 비틀어져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은혜가 떨어져 있는데 내가 말씀이 풍성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사람들 장애물 노릇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기 지금 누가 지금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종교 지도자였다면 맹인되었다가 눈뜬 사람을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축하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 사람을 욕하고 회당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죄인 취급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요, 크리스찬은요 아무 쓸모없어요. 예수님 그게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힌다요, 밟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히는 소금이 돼요. 맛을 잃은 소금은 밟힙니다. 사람들에게 밟혀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람들을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도 여러분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은혜 떨어지면 상처거리가 되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줘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사람에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가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거치는 장애물이라니까요. 장애물이 뭐예요? 애물단지지. 은혜 떨어지면 우리는 정말 장애물 노릇밖에 못합니다. 사람들을 찌르는 그런 가시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교회 분위기가요. 이렇게 보면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가시 없어요. 가시가.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한 사람, 두 사람 가시 노릇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겨요. 요즘에는 우리가 없어요. 그 옛날에 보면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더라고. 꼭 있어요. 그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 그 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안 그랬었는데 보면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예배 생활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 짜증, 부정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 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는 사람 노릇하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 노릇 못해요. 오히려 가시 노릇하는 것이다.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가시 노릇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 35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냄을 당했잖아요. 쫓겨난 이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35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바로 나다. 38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이게 지금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듣기는 했겠지만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지만 그분이 그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셔서 쫓겨난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셔서 내가 믿냐? 아, 제가 믿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야, 나. 바로 그 사람이 나야. 아, 그렇습니까? 제가 믿습니다.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믿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는 더 확신이 들어가고요. 안 믿는 자들은 역시 더 못 믿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라 그럽니다. 이 경제의 논리인데요. 부익부. 돈도 있는 사람이 더 있어요. 없는 사람은 더 없어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이게 자본주의의 병폐거든요. 예. 근데 영적인 세계도 제가 보니까요. 영적인 세계도 빈익빈 부익부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더 충만해집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점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점점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점점 메말라 가는 거다. 빈익빈 부익부. 그거 참 이상하죠. 이 예수님은 맹인되었던 그 사람, 눈뜬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다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30절,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40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네. 겉으로 종교인을 자처하고 종교의 지도자를 자처한다고 하니 너희가 더 죄가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종교적 전통에 사로잡힌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은요, 늘 새로워져야 돼요. 과거의 전통에 매여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왜 이렇게 하냐. 거기 매이면 안 돼요. 복음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다가와야지 복음 외에는 다 바뀌어야 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삶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새로워져야 돼요. 네,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옛날 전통에 매여가지고는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네. 세술을 낡은 부대에 담잖아요. 그러면 그 술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심은 변하면 안 되죠. 중심은 똑같아야 되는데 삶의 모습이 바뀐 게 없어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각도 그대로 이게 성장이 안 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요. 생각도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멈춰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 내 신앙이 이게 쭉 자라다가 멈춰 있지 않는가. 본인밖에 모르죠. 내 신앙이 지금 멈춰 있는가? 내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내 신앙이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는가? 아니면 서서히 이렇게 그나마라도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속 몇십 년째 아니면 몇 년째 그냥 머물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소경되었다가 눈뜬 사람을 괴롭히고 욕하고 쫓아냈던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원래는 이들이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소경되었다가 눈뜬 이 사람을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율법적 전통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을 괴롭히고 욕하고 쫓아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것이 남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인 것을 압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 애물단지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근신하고 깨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저들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진 크리스찬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 성숙하게 하옵소서. 멈춰있는 신앙들을 다시 한번 용기 주시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격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